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이 된 유일한 장입니다. 다른데 조금씩 이삭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창세기 26장은 전장이 그 이삭에 대해서 할애된 장입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거든요. 이삭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었고 그의 아버지인 그의 아들인 야곱의 인생은 참 험난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굉장히 온유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입견입니다. 누구든지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인생에도 역시 고난이 있었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고난을 복으로 연결시키고 또 어려움을 깊이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고 여기 보세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또는 언제예요? 이삭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때에도 흉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투트랙이라니까요. 언제나 평탄함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거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삭도 예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지방에는 그 바닷물이 증발돼 가지고 수증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이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조건 바꾸는 싸움을 해요. 우리 가만히 두면요 평생 뭐 하다 끝나느냐 하면 조건 바꾸는 싸움 하다가 끝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조건이 좋으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조건은 확률일 뿐인데. 그래서 쓸데없는 공부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증을 따는 것도 나이가 있잖아요. 써먹을 나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격증을 50개 땄다. 그거 뒀다 뭐 하려고? 멀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은 요리사 자격증인데 그거 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식칼을 몇 개 샀어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찌를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그만할게요. 하여간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그 조건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건 없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 잘한다고 사업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더듬더듬 하면서도 진실되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사업을 더 잘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시간도 얼마 많지 않은데 시간만 주어지면 어려움 온다 그러면 조건 싸우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이게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가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왜 그런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두 가지인데 그 두려움을 저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부딪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수치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송이 첫 번째 주제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게 두 번째 주제예요. 그죠? 우리 요즘에 제일 많이 찬양하는 두 가지 찬양이 우리 주제라고 오늘 주제. 두려워 말라. 또 하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말고 정직하게 부딪히라는 건데요.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왜 이제 피한 거였죠. 흉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흉년의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냥 조건 좋은 곳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정은 참 이상해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 좋은 곳으로 옮기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흉년의 문제는 해결이 됐겠죠. 거기 가면 먹을 건 있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리브가가 너무 예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죽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한 가지 문제 해결됐는데 잘 보세요. 흉년이면 굶는다고 즉각 죽진 않죠. 근데 리브가가 예쁘다고 죽이면 단번에 죽죠. 어느 게 더 위험해요?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정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하다고요.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조건 바꾸는 싸움을 하면은 근심이 겸하여서 온다는 거예요. 그죠?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근심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우리는 한 가지 근심을 해결하면 또 다른 근심이 온대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요. 그냥 가만히나 있는 게 나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붙들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리브가를 여동생이 속였다고요. 근데 들통나죠. 8절 보니까 그것도 좀 숨어서 커튼에 쳐놓고 하지. 그죠? 이게 아내하고 또 이렇게 껴안는 거를 왕이 또 봤대요.
왕도 또 이게 무슨 뭐 관음증이네 이걸 또 왜 쳐다봐. 그래서 들켰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 아내잖아 왜 여동생이라 그랬냐 그랬더니 구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두려워서 그랬대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사람이 수치에 빠지게 만들죠. 일단 본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속된 말로 하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죠? 이삭이 수치에 빠져 있고 아내가 수치 플러스 위험,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수치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은 의지하지도 않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 꼴이 되느냐.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때문에 조건 바꾸는 싸움을 하면요, 일단 내가 수치스러워지고 내 같이 있는 사람이 수치스러워지고 일단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수치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외적으로는 능력, 내적으로는 사랑,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절제하는 마음.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딱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휘두르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균형이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뭐 막가지 않아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균형이 깨져 있지 않아요. 극으로 가지 않아요. 그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은 염려로 가거든요. 염려는 염려 자체가 주는 나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에서 문제를 주목해요. 그래서 문제에 매여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력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때는 아,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았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은요, 두려움이란 건 원래 허상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라고. 여기 보세요. 뭐 자기 아내가 예뻐서 죽을까 봐 이랬죠.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네 아내 안 예뻐 그러잖아요. 뭐가 예쁘기는 뭐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죽일 마음도 없고 죽이긴 뭘 죽여. 별 생각도 없는데 혼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착각 빠지지 말아요. 여기 있는 형제 절대 안 죽어요. 그 아내 때문에 안 죽어요. 죽기 왜 죽어? 그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요번인데 어떤 그 자매예요. 자매에서 선교를 가자 그랬더니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자기 선교를 못 가겠대. 그때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나 때문에 형제들이 선교에 집중을 못 한대. 나는 이거 나 진짜로 난 조크인 줄 알았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진심이에요. 미쳤지, 완전히 미쳤지. 내가 그랬죠. 네가 하면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그죠? 그 사람이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많은 부분들을 보면요,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고. 특별히 뭐 군대 가면 이러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뭐 어머니들도 두려워하죠. 그 다치면 어떡하냐고, 안전 문제가 어떠냐고. 어디나 사고는 다 있지 않아요? 군대 사고가 오히려 적어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제일 안전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 군인이 제일 늦게 죽어요. 민간인부터 죽이는 데 가죠. 방위부터 이렇게 쓸모없는 애들 앞에 세우고 다 죽이고요. 정규군을 아껴야죠. 정규군이 다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군인이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보초 세워놓고 자는 거 군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초 있어요? 보초 세워놓고 자는 거. 군대가 왜 안전하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군대가 제일 안전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곳인데 그 군대 갈 때 두려워한다고요. 이게 허상에 마귀가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뭐 사귀던 여자가 그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뭐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고무신 거꾸로 심으면 어떡하냐고.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일단은요, 떠날 사람은 떠나고 안 떠날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 안 떠나요. 그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일단은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은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유로운 마음으로 군대 가라고요. 그래서 없는 복이 있어요.
그 좀 비참한가요? 근데 케이스 몇 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결혼 그 약혼하고 결혼 아직 안 하고 약혼하고 군대에 간 케이스예요. 약혼하고 형제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갔는데 상병쯤 돼가지고 뭐 휴가를 나온대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죠. 너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청해서 나온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식에 가야 된대요. 그 이상하잖아요. 야 군대 있는데 무슨 결혼식이야? 너 결혼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신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혼자의 하객으로 간대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 약혼했던 여자가 딴 남자하고 결혼한대요. 근데 그 결혼식을 왜 가요? 나 되게 신기해요. 그죠? 세상에 참 별 미친놈들도 많아요. 그죠? 그거 왜 가요 거기를? 자기 약혼했던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객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신청해서 산꼭대기 근무하고 뭐 굉장히 힘들어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갈 사람은 가는 거라고. 그냥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사람 떠나는 거고 남을 사람은 남는 거라고. 이렇게 바보짓을 해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군대 가도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남을 사람은 남는 거고. 제가 아는 사람은 그 4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결혼 잘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른 거라고. 갈 사람 가는 거예요. 잘 본 거죠. 또 하나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CC 이거는 캠퍼스가 아니라 철치 커플이에요. 교회에서 뭐 거의 부부같이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냥 거의 뭐 한 24시간에 한 20시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눈꼴이었어요. 근데 형제가 이제 장교로 군대를 갔다고요. 갔는데 황원호 목사 잘하는 형제인데 여자애가 뭐 한 4년인가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기다리지 말라 그랬어요. 걔 뭘 기다리냐? 너 그냥 빨리빨리 시집 가든지 하라. 근데 끝까지 기다리는데 지가 무슨 뭐 농계인지 뭐 뭔지 하여튼간에 하여튼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말라고 자꾸 기다리더라고. 그러니까 기다렸더니 제대한 다음에 남자가 왜 기다렸냐 그러더라고. 왜 기다렸냐고.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뭐 이성을 잃고 그 다음에 아무 남자하고나 사귀더라고. 그리고 아무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안티 기독교야. 그 지금 부부 안티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뿌리가 뭐냐 하면 기다리지 말라는데 괜히 기다려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하여튼 분노밖에 없어요. 온몸에 분노 덩어리예요. 분노 덩어리. 그게 바보짓이죠. 이런 짓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날 사람은 아무리 잡아도 떠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을 사람은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요. 이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뭐 교인들이 오고 가는 거에 너무 연연할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은요 떠밀어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붙잡아도 갈 사람은 다 떠나요. 그죠? 꼭 필요 없다 그러면 또 신경질 날 거니까. 뭐 필요 없지 뭐. 그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 예, 그 장기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별로 득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사람은 남게 되랬더니 꼭 필요한 사람만 남아요. 그래서 그게 떠나는 것도 복이고 남는 것도 복이에요. 그죠? 그거 연연하지 말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고 살면은 되는 거라고요. 우리 뭐 금융 위기가 온다 뭐 이러는데 그 사실 두려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달걀 값이 뭐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모자란다고. 근데 미국에서 수입도 하기 전에 떨어졌다 그러죠. 누군가 지금 매점매석한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달걀 그 올라봐야 그 얼마나 비싸요. 그 뭐 10,000원 해봐야 30개 10,000원 넘는다는데 딴 데 좀 커피 한 잔, 커피는 스타벅스 4,500원 5,000원짜리 잘 먹으면서 그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계란 15개를 먹을 수 있어요. 알아요? 아무리 비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갖고 두려움에 쫄아가지고 말세가 다 됐는가 봐요. 계란을 못 먹으니까. 먹어. 계란을 왜 못 먹어? 교회에서 막 감동을 해. 국에 계란이 들어갔대. 별놈 다 있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을 다 두려움에 쫄게 만든 거예요. 그죠? 계란이 없어진 줄 알아요.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지천으로. 그 옛날에 3,000원 할 때보단 비싼 거지만 계란값 올랐다고 종말이 오는 거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겁먹고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 뭐 작년이니까 재작년이고요. 벌써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거 몇명 죽지도 않았어요. 독감으로 1년에 2만 명 죽는다며. 옛날에 그 신종플루 A 걸렸을 때 뭐 난리 부렸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학생 중에 3분의 1이 걸렸대. 학교 다니는 애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요즘엔? 왜 조용하죠? 결국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 두려움 때문에 속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난번 괜히 메르스 그래가지고 대만 선교도 못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린 갔지만 걔네들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갔잖아요. 그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대만 애들도 쪼는 거야. 그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교통사고로 더 많이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직하게 부딪히는 거죠. 정직하게. 제가 그 어떤 형제하고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고성선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주차를 좀 잘하지. 2박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요 길 건너편에 더 착한 커피라고 있죠. 그 앞에다가 거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갔는가 봐. 그리고 고성에 갔어요. 그랬더니 계속 전화가 왔대요. 뭐 10번인가 20번인가. 밤에도 온대 문자까지. 죽인다 빨리 같이 찾아라.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뭐. 그러니까 선교가 되겠어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전화를 건 거죠.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장님 아저씨가 막 열받아가지고 이거 안 빼면 그냥 큰일 난다고 하면서 1시간에 10,000원씩 치겠대요. 그러니까 다 계산하니까 하나 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우리가 또 지혜를 모았죠. 그랬더니 황은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싸우면 안 되고 이렇게 잘 협상을 하라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만 원쯤 되니까 3만 원쯤 준다 그러라고. 그랬더니 또 협상을 할 때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6만 원 준다 그랬대요. 그래도 안 된대요. 막무가내요. 그럼 그 아저씨 그렇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가지려는 게 아니고 뭐 월드비전 같은데 뭐 기부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얘기했대요. 사실 저도 도우러 왔다고 이제 고성에 선교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아저씨가 침묵을 지키더래요. 조용하더래요. 서로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뭐 토요일 날 올라가니까 그때 뺄 테니까 얼마 드리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냥 가라 그랬대요. 그냥 가라고. 정직하게 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스토리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들었어요. 제가 그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봐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목사님이 차를 타다가 이제 또 다른 젊은 목사님이에요. 다 둘 분 다 젊은 목사님인데 또 다른 친구에게 차를 이렇게 판 거예요. 중고차 뭐 가서 사면 수수료 받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사고 팔자고. 이제 명의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명의 이전을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갔더니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그랬더니 어떤 거기서 도와준 도우미 할아버지가 오더니만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자동차 이제 중고차 뭐 거의 안 탔던 차래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 얼마 했더니 1,600만 원에 섰대요. 실제로 1,600만 원을 줬으니까 1,600만 원 이렇게 썼더니 할아버지가 조용히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적으면 어떡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900만 원이라고 적어. 그죠? 이렇게 많이 적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900만 원이라고 적어. 근데 이 두 사람 다 뭐예요? 목사라고요. 물론 파는 사람이야 자기가 세금 안 내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이제 사는 사람은 이제 약간 갈등이 올 수도 있죠. 근데 뭐 금방 접었대요. 그냥 웃으면서 저는 그냥 1,6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어른의 충고를 귀 듣지 않는 이상한 청년 같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고 그랬더니 1,600원을 적었대요. 그래서 서류를 다 내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네. 뭐가 두 번째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적는 사람이 두 번째래요. 그러면서 대뜸 묻더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씻고 웃었대요. 목사라고. 그렇게 된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나가다가 어떤 때는 복잡하게 할 거 머리 쓸 거 없어요. 그냥 정직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는 거.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이거와 똑같이 얘 봐라. 이게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곧장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도 그런 경험을 첫 번째 했던 거 아니냐고. 너 그 6만 원 주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가서 한 5만 원짜리 좋은 선물 사다가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드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너 어디서 있냐고. 요 앞에 있는 교회라고. 어디 갔냐고. 그러면 묻잖아요. 자꾸만. 그건 고성에 맨날 선교 간다고. 가서 뭐 하냐고. 그래서 아저씨 같은 할아버지들 돕고 있다고. 혹시 필요하면 우리 그 뭐 침도 놓고 뜸도 들이는 좋은 목사님 계신다고. 가끔 살이 타서 그렇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면 가깝다 그러면 또 오다가 또 교회 오게 될지도 알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너무 머리를 써서 그래요.
자꾸 머리 쓰지 말고요. 흉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건 바꾸는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가면 돼요. 우리 그렇게 머리 안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머리 주지도 않았어 우리에게. 그냥 문제 생기면 우는 아기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가지고 두려움하지 말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 풀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가 조건 바꾸는 싸움을 한다 그래서 일 꼬이게 만들지 말고 오늘도 그런 문제에 지금 직면한 분들이 계시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그냥 정직하게 부딪히십시오.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죠. 요즘에 교회 욕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뭐 교회도 욕하고 목사도 욕을 하고 세상에 영향이 이렇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잘못된 것들 막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이나 교회 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 하다가 함께 수치받는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될 위험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함께 수치와 고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이게 교회 욕을 하거나 목사 욕을 할 때 같이 욕하는 목사, 같이 욕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선긋기예요. 꼬리 자르기예요. 난 아니라는 거죠. 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욕 많이 하는 거일수록 뭐예요? 난 아니잖아요. 쟤만 그런 거고 난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거기서 같이 고난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같이 맞는 거예요. 같이 맞는 거. 그냥 때리면 맞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고요? 우리 그러니까 가족이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자식이 놀리겠어요? 조롱하겠어? 같이 고통당하는 거지. 같이 맞는 거지. 아버지 돌멩이 던지면 같이 맞는 거지. 그게 가족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조롱하고 이렇게 같이 막 공격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하나는 증명이 되죠. 적어도 가족은 아니죠. 한 공동체는 아니죠. 여기서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맞는 거예요. 같이 괴로워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 이야기입니다. 이게 회식이 있잖아요. 뭐 술도 돌고 하는 회식이래요. 뭐 크리스찬이지만 뭐 빠질 수 없는 회식이었대요. 갔습니다. 가는데 회사 직원들이 술 먹다 말고 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욕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러이러하고 뭐 목사가 이러이러하고 뭐 타락하고 썩어 빠졌고 막 흥분해가지고 뭐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이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문제다. 이 사람 뭐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밥만 먹고 있었대요. 계속 밥만 먹고.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부장이 묻더라는 거예요. 야, 너 의견이 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냥 그랬대요. 저도 예수쟁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임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분위기에 감동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가 감동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쟁이 욕하고 있을 때 저도 예수쟁인데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다 자기가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피하지 마세요. 뭐 욕을 하고 하면은 네, 저도 교회 다니거든요. 저도 예수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부터 공격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맞으면 되잖아요. 내가 맞고 감당하는 거 그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회복은요 손가락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치를 짊어지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그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 그럴 때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죄를 졌다고. 그 사람 뭐 바벨론 가는데 무슨 죄를 져? 근데 나와 우리 아비 집이 죄를 졌다. 자기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같이 맞잖아요. 같이 깨지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야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주님께서 같이 맞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거기에 능력을 주셔요. 기름 부어 주셔요. 이삭이 수치를 피하지 않고 그냥 맞았어요. 다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그래서 12절 13절이 뚱딴지같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복 주시니까 창대해서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이거는 결론입니다. 그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맞고 나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기
그 땅, 그 해,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땅이 어디예요? 그랄 땅이에요. 그 땅, 브레셋 땅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거기서 수치를 다 당했어요. 수치를 다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하나도 바뀐 거 없잖아요. 수치를 감수하고 같이 얻어 터지고 맞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대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죄인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이 세리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리는 안 피하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 맞다고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은혜 주시잖아요. 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다고. 그게 100배의 축복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고요.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강영호 박사 얘기를 했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이시고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도 하셨고 이분이 후천적으로 장애인 되셨죠.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이게 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 꽤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뭐 고치려고 2년 넘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다니고 돌아다녔는데 못 고쳤어요. 죽음보다 더한 인생이죠. 보다가 못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이제 학위까지 받고 그랬어요. 아들이 둘인 거 아시죠? 아들 어렸을 때 큰 아들이 식사 테이블에서 이제 기도시키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불쌍한 아버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꼭 의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눈 뜨게 할 겁니다. 의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슬픈 얘기잖아요, 사실. 그 어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피하고 싶지요. 그래, 그러면서 눈물을 감추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좋은데 이 강영호 박사는 정직하게 직면하잖아요.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기도했는데 참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내가 꼭 지적하고 싶다. 한 가지는 잘하고 한 가지는 잘못했다. 한 가지 잘한 것을 칭찬하고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네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첫째, 아빠의 아픔, 아빠가 못 본다고 아픔 때문에 네가 의사의 길을 가겠다는 꿈을 꾼 거, 이게 참 잘한 거다. 그죠? 아빠의 아픔 때문에 네가 비전을 품는 거, 이건 너무 잘한 거야. 항상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아픔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비전으로 연결시켜야 돼. 복으로 연결시켜야 돼. 아주 잘한 거야. 그러나 또 한 가지 잘못한 게 하나 있다. 네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면 앞을 못 보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야. 네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를 불쌍한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아버지 불쌍하지 않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라고.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들 그날부터 저녁마다 점자로 된 책을 읽어줬대요. 불 꺼놓고 잘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랑하고 다녔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능력이죠.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강점이 있는 거라고요. 이 아들이 진짜 하버드 의대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는 에세이 보잖아요. 에세이. 근데 마침 시험 문제가 뭐냐면 당신 인생을 바꾼 사건을 쓰라는 거예요. 당신 인생을 바꿨던 그런 스토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때 이 스토리 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맹인인데 나는 아버지를 처음에 불쌍하게 여겼다고. 또 그 식사 얘기 쭉 쓰고 눈뜬 내가 눈먼 아버지를 인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밤마다 어둠 속에서 성경 읽어주고 많은 책들을 읽어주었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고. 눈뜬 내가 눈 감은 아버지 인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눈 감은 아버지가 눈뜬 나를 인도하는 인생이었다고. 그 에세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아버지 이야기 뭐 이런. 이거 읽고 난 다음에 그 입학처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사정관, 입학사정관이라고 그러죠. 다 눈물을 냈대. 감동받고 입학처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대요. 뭐 여러 군데 학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당신의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당신의 아들 꼭 가르치고 싶다고. 꼭 보내달라고. 우리는 붙여달라고 사장사장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에서 꼭 보내달라고. 절대 딴 학교 보내지 말고 꼭 우리 학교 보내달라고. 그것도 하버드 학원 아니고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에서. 왜 그래요? 이 아버지는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잘한 점과 잘못한 점.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장애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약점도 있지만 크나큰 축복일 수도 있어. 그리고 딛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두려움으로 마비시키게 만들고요. 또 은혜 아닌 발버둥을 통해 수치 가운데 숨어 있게 만들어요. 지금도 보세요. 열등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다 숨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도망치고 일도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정죄하는 게 뭐예요? 숨으라는 거예요. 어디 나서 임마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당당히 나가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수치심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100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